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보잘것없는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원하심을 찬양하며 또한 높여드립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덮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오직 홀로 받으실 찬양 진실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법이 저희 영혼에 새겨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쓰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쓰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시간 감사하게 하신 주님 우리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동안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혹여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분해하시거나 또한 낙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으시겠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이 환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공동체를 건강하고 또한 안전하게 있게 하셨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며 상처를 내시다가도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묵상하며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나와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희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마음과 영이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저희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 높여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영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저희들의 고민과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 그러한 짐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걸을 때에 주님, 저희의 짐들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 설 때에 주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저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공동체를 주님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항상 저희의 영혼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저희 가정과 아버지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버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 아버지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그렇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그렇게 하신 나의 주 감사. 하지만 개는 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밤이 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정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을 의심사일 때
앞에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밤이 패이듯 나의 작은 요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를 보여줘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셔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받게 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이 내재하신다는 건 우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큰 죄를 범하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까?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얼마나 그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경험했었다면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간헐적으로 오셨습니다. 오셨다가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달라진 점이 뭐냐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 한번 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해. 어떤 오해냐?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면 자꾸 물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것. 어떤 등이 뜨겁거나 막 방언을 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뭐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나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큰 역사 중에 그것은 하나의 작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뭘 받으라는 게 집착이 되어가지고 그걸 못 받으면 나는 버린 자식인가 보다. 나는 원래 예수 믿으면 안 될 인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만큼 착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어떤 역사나 어떤 현상으로 안 드러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래서 부흥회도 열심히 가고 무슨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때 막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정말 성령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라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뭐가 안 일어나면 그러면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라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은 누구의 마음에 들어오느냐, 성령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오느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의 누구에게든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왜 내게는 성령이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고 내게 성령이 오시는 그 유익과 그 가치는 과연 뭘까? 그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육신에게 져서 이게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건가? 근데 NIV 성경을 보면 이걸 body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sinful nat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sinful nature. 다시 말하면 죄의 성향, 죄의 본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원어로 가보면 원어에는 SARS 이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그 사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SARS.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의 뜻을 아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SARS라는 단어를 이전에 없던 개념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마치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 아시아에 들어올 때 그 society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이 society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사회라는 단어로 처음 일본이 푸른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개념을 새로 만드는 거죠. 이처럼 여기서 SARS, 육신이라는 이 표현이 없던 개념을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고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빚진 자로 살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빚진 마음으로 산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에게 져서 빚진 마음으로 산다. 우리가 어떤 게 빚진다는 건 부담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겠죠. 슈바이처 박사가 어릴 때 어떤 아이와 막 싸우는데 아이를 이제 눕혀놓고 때리는데 그 아이가 그 맞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처럼 일주일에 고깃국 2번씩 먹으면 나 이렇게 맞지 않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슈바이처가 어린 슈바이처가 너무 가슴에 깊이 그 말이 찔려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같은 찬양팀으로 있던 친구 하나가 자꾸 날 미인하고 날 싫어하고 자꾸 싫은 소문을 내고 그래서 어느 날 화장실 뒤로 데리고 갔어요. 교회. 멱살을 잡았어요. 너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래? 막 따지니까 그 친구 30분이 지난 후에 한 얘기가 뭐냐면 너는 목사 아들이잖아.
너는 네가 가진 능력보다 목사 아들이라서 더 대우받고 더 칭찬받는 게 난 꼴보기 싫어. 그 말을 듣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그때부터는 목사 아들이 아니라 목사 아들답지 않은 짓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나쁜 짓도 해보고 나쁜 욕도 해보고 침도 뱉고, 그냥 목사의 아들이다 착하다는 소리가 듣기가 싫었어요. 그때부터.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예요. 슈바이처도 어릴 때 그 친구애들은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고깃국 먹으면 나도 널 이길 수 있을 텐데, 그 말이 평생의 마음에 빚이 되어가지고 의술을 배우고 아프리카로 가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가품이 치유되지 않은 인간의 어두운 부분도 같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마다 마음속에 빚을 진 마음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이런 걸 원하는데 내가 못 해줬어요. 죽기 전에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육신의 빚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에 그런 식으로 빚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죄의 성향, 죄의 본능에 빚진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선포죠.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없다고 하늘 품을 이유도 없고, 없다고 내가 특별히 내가 인생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서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해요. 성 어거스틴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길을 가다가 한 술집 여인을 만났다고 그러죠. 자기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계속 쫓아오면서 아는 척을 합니다. 나 모르냐고, 우리 같이 술 마시면서 아주 좋은 그런 게 있지 않냐고. 어거스틴이 아무 말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하도 그 여인이 아는 척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그러죠. 당신은 옛날 그대로의 당신의 모습이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일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을 아는 척을 해주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당신도 예수를 만나보라고. 예수를 만나면 나처럼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왜 모른 척하고 쌩하고 찬바람 불고 가야만 하는가?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빚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 여인을 아는 척을 하고 그 여인을 위해서 뭘 위해 살려 하다가 오히려 걔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내 본능이 살아나 다시 재지을 수 있는 그 모든 빚진 마음을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깊은 뜻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뜻을 따라 육신의 셈법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살면 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런 마음,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 그 자유함이 필요하다. 한 번은 저희 막내 동생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원에 있는 동생인데, 내가 오빠로서 너희들에게 못했던 거 참 미안하다.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미안하다. 근데 그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빠, 지금이라도 그 말을 해줘서 참 고맙다. 오빠 참 고맙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제 자신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깊이 알면 다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의 아픔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미안함을 가지는 게 양심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자괴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깊은 곳을 찔러서 넌 자격이 없어. 넌 사랑이 없잖아. 네가 과거에 한 실수를 봐. 넌 나쁜 놈이야. 그런 마음이 우리를 찔러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전혀 나는 과거와 상관이 없이 나는 이제 뭐 새로운 삶을 사니까 뭐 과거는 이제 오케이. 그런 말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이 글을 적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 보는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봐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의 동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가 있죠. 자기가 잡아온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자기 앞에 죽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가끔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자기 앞에 스데반이 죽는 모습, 또 내가 이렇게 과연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일까? 그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길티 필링이 사도 바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12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사는 인생이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께서 성령을 의지하면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날로 내가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나는 여전히 내 육신 쌀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성령이 오셨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었어?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왜 내가 자꾸 죄를 짓지? 왜 예수 믿고 성령 받는데도 이렇게 돈이 좋지? 아니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멋있는 이쁜 사람들 보면 왜 지금도 자꾸 눈이 돌아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아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고 성령을 따르기로 생각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려고 하면 조금씩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가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죽고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결단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또 하나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비언어적 메시지든 언어적 메시지든 성령이 아침부터 나를 역사해서 민감하게 얘기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 먹으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일일이 다 꼬치꼬치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얼마나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간증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훨씬 더 심오한 거예요. 훨씬 더 포괄적인 거예요. 성령은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가?
다시 13절을 보시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눈에 뭐가 번쩍번쩍 보이고 막 귀에 뭐가 들리고 그런 것들 이전에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화가 나세요? 뭐 어떤 일을 하면 갑자기 분노가 치밀고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화가 나고 쓴풀이 가고 그러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자주자주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분노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분노를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성품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의분이 있죠. 화를 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보단 말을 뱉는 것보다는 참는 게 몇 배는 낫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야 되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맨날 교회를 다니는데 종처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처럼 다녀요. 눈치 보고 겁내고 주일날 교회 한 번만이라도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막 치실 것이다. 그런데 2달 동안 교회 안 나와도 아무 일이 없어요. 야, 온라인 예배도 괜찮네 이거. 온라인 예배 괜찮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도도 항상 기도할 양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길 가면서 기도하면 되지. 꼭 궁둥이를 들고 막 흔들면서 몇 시간을 채워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받는 그런 부담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이상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또 꼭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해요. 목사가 만약 나만큼 기도도 안 하고 설교한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판단해요. 늘 비교하고. 어떤 사람이 막 무슨 소리를 하면 저 사람 얼마나 헌금했다고 저렇게 떠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종의 영, 정죄의 영에 붙들리지 않고 양자의 영, 자유하는 영에 붙들리는 그런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가치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본문을 잘 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율법에서도 자유했어요. 율법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 대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꼭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의 아이디는 지저스, 예수님이에요. 패스워드는 뭐냐? 성령님이에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 안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9사람의 인터뷰를 이렇게 통한 책인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스테파니예요. 스테파니. 이 여자가 누구냐면 미군 병사와 한국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한참 한국 전쟁이 있을 때 6.25 때 이 결혼이라고 제대로 하기는 했겠습니까? 그냥 남녀가 눈이 맞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혼혈한 거죠.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주 그냥 눈총을 받고 힘들게 아이가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이제 전쟁이 끝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여자와 관계를 끊고 이 여자는 가족 회의를 해서 나는 재혼을 하겠다. 그럼 저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무슨 뭐 보호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호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를 그냥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험악하게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을 누가 주는 사람도 없고 없으면 굶고 훔쳐서라도 먹고 그러다가 잡히면 두들겨 맞고 어떤 때는 우물가에 던져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물레방아 돌아가는데 거기다 묶어가지고 애를 돌려서 거의 뭐 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콜레라에 걸려서 어떤 아이가 자기 같은 처지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봐주는데 그냥 돌봐주다가 자기도 먹은 것도 없고 자기도 힘드니까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쥐가 덕실덕실하는 어떤 장소에 쓰러진 거예요. 근데 참 기적적으로 이 스웨덴에서 온 한 간호사 에릭슨이라는 사람한테 이 아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뭐 몇 년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아이를 간호를 한 거죠. 그 이제 아이가 또 제 모습도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기관에서 이 아이를 이제 입양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에게 입양을 했어요. 이 아이가 미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을 왔는데 이 아이가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요. 하루하루를 잠시를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있던 아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오면 내가 빨래도 시키고 밥도 시키고 모든 걸 다 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옷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스테파니 너 이 집 딸인지 몰라? 너 이 집 딸이야. 나중에 이 스테파니가 그 글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인생의 어떤 시간도 되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 내 과거 전체가 해석이 되고 내 과거 전체를 하나도 뒤바꿀 필요 없이 온전히 그걸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적 치료, 뭐 심리 치료 이런 거 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안에 다 치료가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개념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양자의 개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이라는 말은 공동상속자라는 말이죠. 공동상속자라는 게 뭐냐? 이걸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성서 강의학자인 도널드 그레이 바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넷이 있는데 땅이 100에이커가 있어요. 100에이커의 땅을 이제 상속을 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이제 유산으로 상속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똑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에이커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건 내 건 거예요. 그러나 75에이커에 대해서는 내가 타치를 못해. 유산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4명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 100에이커의 땅에 대해서 4명의 아들에게 공동의 상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100에이커 전체에 대한 권한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나는 25에이커만 소유한 게 아니라 100에이커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공동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걸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죽고 난 뒤에 부활한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공동상속자 된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면 어떤 복을 받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고난과 복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뭘 하시느냐? 우리 안에 와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지금 이 사태로 아무것도 벌이가 없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계속 너는 하나님의 양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다.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계속 우리에게 지적질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자라고, 네가 양자라고, 네가 그리스도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사업이 무너질 때마다, 집안이 쪼들릴 때마다, 몸이 병들 때마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사단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에게 뭘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주님 안에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까지 쪼들리고 찌들리고 부담과 빚진 인생을 살 겁니까? 우리는 빚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둠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자된 그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위축되고 빚지고 눌린 인생이 아니라 누리고 기뻐하고 풍성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믿음 안에 꼭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